신신의 제112화 초대교회사 10강 3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두 번째 논쟁은요, 이제 네. 펠라기우스와의 논쟁인데, 이거는 이제 인간이 뭐냐, 인간. 인간의 속성은 어떤 것이냐, 죄인이냐, 아니냐. 아까하고는 좀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교회 구성원이 죄인이냐, 의인이냐의 문제였잖아요. 네네네. 근데 여기는 뭐냐면 인간 자체가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뭐 인간의 자유의지를 무한히 누릴 수 있는 사람이냐, 뭐 이런 문제 아까는 좀 집단을 봤다면 이거는 한 개인으로 인간 자체에 대한 자체에 대한 거로 거죠. 들어가네요. 네. 아까는 이제 구성원의 네. 문제고 이거는 인간의 어떤 속성, 기본적인 어떤 속성이 어떠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구원을 어떻게 받는 것이냐. 이거는 인간의 공로냐, 하나님의 은총이냐, 네. 이런 문제. 왜 펠라기우스가 등장을 했냐면요. 네. 그 펠라기우스가 등장할 때쯤 되면 이제 5세기거든요. 네. 5세기 초인데 5세기 정도 되면은 교회가 많이 윤리적으로 이제 해이해진 거예요. 도덕성이 많이 결핍되고 네. 하나님의 나라는 저 멀리 있고 예수님의 재림은 뭐 오질 않고 뭐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기독교가 너무 이 세속 사회와 가까워져 버린 거죠. 그런 사회, 그런 현상 속에서 펠라기우스가 분노를 한 겁니다. 우리 기독교 신학에 너무 큰 문제가 있다. 이건 아니다. 뭐. 특히 펠라기우스가 분노한 게 아우구스티누스예요. 아 그래요. 네, 아우구스티누스가 왜냐면은 그런 토대를 만들어줬다 생각하나. 그렇죠. 은총론이라든가 인간의 자유의지보다는 어떤 죄를 강조하니까 아니 저런 신학이 있으면은 오히려 그러면 저걸 오히려 저것이 그런 상황을 더 야기한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화시켰다거나 명분을 줬다고 생각하는구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펠라기우스가 특히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에 분노를 한 거죠. 그게 둘의 연배가 그렇게 차이가 있나요? 많지 갑자기 않죠. 궁금하네요. 네. 동시대 인물입니다. 동시대. 어쨌든 펠라기우스가 이거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점을 가졌고 인간은 책임을 져야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될 존재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지킬 수 있다로 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지켜야 된다면 지킬 수 있다. 지킬 수 있다 그러면은 인간의 자유의지가 강조가 되는 거예요.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지킬 수 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아우구스티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뭐냐면 인간의 무능력, 연약함, 하나님의 어떤 주권적인 행동 이런 걸 강조하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펠라기우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이 있으면은 이런 행위가 오히려 더 정당화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책에도 물려 있는데 이렇게 됐거든요. 우리 안에는 죄에 저항할 수 있는 만큼 강하고 단호한 자유 의지가 있다. 이런 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궁금했었던 게 인간의 내면 안에 어떤 유혹이라든지 혹은 죄가 들어왔을 때 그걸 물리칠 수 있는 힘 혹은 잠재력이 있냐는 거예요. 펠라기우스는 있다고 본 거예요. 그죠? 있으면은 그거를 예를 들어서 100전 99패 할 수 있지만 1승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거를 보고 열심히 뭐 기도를 하든지 믿음 생활을 해서 이길 수 있는 1승을 했지만 다음에 2승 할 수 있도록 노력해봐.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예 처음부터 야 너는 어차피 100전 해봤자 100패야 라고 하면은 모든 유혹에 당연히 넘어가는 정당성을 어거스틴의 어떤 관점으로 봤을 때는 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거든요. 펠라기우스가 이제 거기에 분노한 거죠. 네. 그 우리 개신교 신학이 이제 지금 아우구스티누스
아우구스티누스 신학, 그 다음에 깔뱅의 신학 이렇게 이제 있다 보니까 네. 뭐 전적 타락 이런 그렇죠. 거 되게 강조되고 그래서 인간이 어떤 구원 받을 수 있는 일말의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게 하나님께서 시작을 하셔야 돼. 이게 이제 지금 개신교 특히 개혁주의 신학의 정통이 됐죠. 근데 이제 어떤 인간의 책임성, 윤리성, 교회의 어떤 개혁성을 묻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그런 게 상당히 불만이죠. 이제. 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죄 혹은 유혹 이런 거와 구원이라는 문제가 이게 같은 문제인 거예요? 아니면 조금 다른 거예요? 같은 문제죠.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하나님을 선택할 자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구원과 연관이 되죠. 아. 이 전적 타락이라는 게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전적 타락을 사실 얘기하고 싶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네. 구원의 절대적인 거를 하나님이 갖고 있다는 걸 얘기하려다 보니까 전적 타락을 얘기하게 된 거죠. 인간에게 있어서 일만의 가능성이 있다면은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전적 타락론이 나온 거죠.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예정론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밖에 할 수 없으니까 이게 정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예정이 아니라 예정론으로 넘겨야지 하나님만이 선택할 수 있으니까 물론 이게 깊은 거로 들어가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깔뱅은 분명히 그거예요. 깔뱅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려고 예전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그렇죠. 하나님의 주권의 영역에서 벗어나는 게 없어야 되니까. 없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펠라기우스가 이제 제기한 거는 뭐냐면은 기독교라는 거는 은혜의 종교냐 네. 아니면 공로의 종교냐 그다음에 자유의지가 있냐 네. 원죄냐 그다음에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냐 네.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게 뭐냐면 봐보세요. 펠라기우스 주장은 자유의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여기서 가장 큰 문제가 생겨요. 펠라기우스의 약점이 뭐냐면은 예수님이 반드시 필요하지가 않아요. 이 구도라면은. 왜 그러냐면은 인간은 예수의 말씀을 다 따를 수가 있거든요. 네. 따를 수가 있기 때문에 완전에 이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펠라기우스는 뭐냐면 구약에서 말하는 의인, 네. 그 의인을 진짜 문자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신약에서도 의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쨌든 모든 신학에 약점이 있는데 펠라기우스의 가장 큰 약점이 여기죠. 예수님은 누군가?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신 분인가? 아니면 구원의 길을 잘 인도한 선생님, 좋은 모범자인가? 펠라기우스 결국은 뭐냐면은 예수님은 구원의 한 모범이 되신 거다. 그게 이제 이 사람을 이단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본인이 처음에 내뱉은 말을 어떻게 해서든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뭔가 뒤에 뭐가 생기고 이런 구조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논쟁의 이제 그 하나, 논쟁의 하나. 그러니까 예수는 누구인가, 구원은 어떻게 오는가. 이제 결국은 그런 문제로 가버리면은 이제 펠라기우스가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을 못 해버리는 거죠. 예수님은 구원의 좋은 모범자구나. 근데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이라는 거는 되게 약점이 있어 보이잖아요. 네.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덜 합리적인 것 같고. 그런데 결정적인 부분, 예수님이 누구냐, 구원을 어떻게 받는 거냐, 하나님의 은총이다. 네. 예수님은 진짜 우리의 구원자다. 그 설명을 또 더 잘 해내잖아요. 근데 그러네요.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그런 가장 중심적인 거를 설명해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간의 이성이 발전하면은 인간의 이성이 강조되고 발전하면은 아우구스티누스 신학이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특히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 네. 진보주의 신학자들은 뭐 아우구스티누스 별로 좋아하지 않죠. 네. 그런데 기독교에 있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그런 거를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사실은 더 잘 설명해 낸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기독교의 가장 핵심 정체성을 지켜낸 것은 아우구스티누스로 할 수가 있고, 근데 역사에서 보면은요 이단이 되는 사람, 네. 이단이 되는 사람들은 보통 뭐냐면은
자유의지를 이제 많이 강조하게 됩니다. 네네. 그러다 인간 쪽에 기우는 사람들이 보통 이단이 돼요. 근데 어쨌든 인간의 입장에서 인간 쪽에 기우는 것이 더 합리적이고 자연스러울 것 같지만 기독교 신학은 그게 아니에요. 기독교 신학은 인간 쪽에서 출발한 신학이 아니고 하나님 쪽에서 출발한 신학이라고 보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영역을 이렇게 제한하는 거 그런 거는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럼 지금도 펠라기우스는 이단으로 이게 딱 구분 지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원죄론 자체는 좀 논의가 있어요. 네. 막 어쨌든 정통이긴 하죠. 정통입니다. 정통인데 원죄론 자체에 대한 이제 깊은 논의들은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어쨌든 펠라기우스 자체는 이제 당연히 이단이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얘기했다는 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그런데 극단적인 자유의지 이런 거는 좀 문제가 있고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잘한 거예요. 그런데 도덕적 책임이 인간이 완전 거기까지 가면 이제 기독교 토대가 무너지는 거죠. 그럼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의 중간 지점은 중간 지점은 이제 뭐 신학자마다 중간 지점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를 들면 이제 개혁주의, 네. 장로교 계통의 개혁주의는 그런 중간적인 신학도 펠라기우스랑 똑같다는 거예요. 타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인간의 자유지도 어느 정도 얘기할 수 있고 인간의 죄성도 얘기할 수 있다면 그거는 이제 아르미니우스주의. 그게 좀 저는 더 맞는 것 같아요. 아르미니우스주의라는 것은 어떤 인간의 자유지도 어느 정도 긍정하면서 네. 전적인 거를 또 하나님의 은혜로 돌리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우리가 더 얘기해야 될 게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아우구스티누스가 펠라기우스랑 논쟁을 하면서 예정론을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구원받을 사람은 정해져 있다. 네. 또 이런 논의를 이제 깔뱅이 더 발전시켜 가지고 이중애정, 구원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않을 사람이 이미 결정되어 있다. 여기까지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네. 거죠. 그러면서 아르미니우스가 왜 등장을 했냐면요. 사실은 깔뱅의 이중애정론이 이제 인간의 어떤 이성과 또 성경 모르겠어요. 개혁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하겠지만 우리가 상식적으로 성경을 봤을 때 이중애정이라는 게 완벽하게 성경에 부합하지 않거든요. 네, 네, 그렇죠. 예, 그러면 거기서 이제 뭔가 고민했던 사람들이 이중애정이 정말 맞는 거냐 그런 문제를 제기했을 거 아니에요. 네. 아르미니우스 주의는 사실은 이중애정이 성서적으로 맞다는 거를 검토하려는 의도로 시작했다가 네. 아 이게 성서적이 아니구나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면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개혁주의에서는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또 이단으로 정했어요. 근데 아르메니안주의 뭐 그러면 대부분 전 감리교가 제일 먼저 생각나거든요. 예, 아르미니우스주의, 알미니안주의. 알미니안주의, 예. 예, 알미니안주의를 이제 웨슬리가 네. 이게 더 성서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받아들여지면서 알미니안주의도 아르미니우스주의도 기독교 정통으로 수용이 된 거죠. 아. 그래 지금은 뭐냐면요, 그 이제 여기서 우리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이단은 정말 기독교의 핵심적인 부분, 네. 정체성을 흔드는 것을 이단으로 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예정론하고 아르미니우스주의는 그런 핵심적인 사안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예수는 구원자가 아니고 혹은 내가 구원자야. 뭐 이렇게 하면 이단이 될 수 있겠지만 이게 이거는 이제 어떤 성서 해석에 대한 다른 견해, 그렇죠. 다른 견해. 틀린 견해가 아니고 그래서 이제 예정론을 주장한 사람과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개신교 안에 공존하는 거죠. 근데 어쨌든 극단적인 이제 깔뱅주의자들은 네. 아르미니우스주의를 아마 이단으로 볼 겁니다. 그렇겠죠. 네, 근데 저는 그거 잘못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제가 모르겠어요. 저는 제 개인적으로는 깔뱅이 로마서 9장에서 이제 예정론을 취하거든요. 네. 근데 9장이 정말 예정론을 말하는지 확신이 안 서요. 특히 이제 10장에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주 예수를 고백하는 모든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고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네. 거기서는 신앙의 고백이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이제 오히려 로마서는 예정론을 지지하는 그런 성경이 아니에요. 그 반대 얘기를 하는 거지. 네.
복음을 듣는 자가 없는데 어떻게 뭐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느냐 이런 네. 얘기를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실 로마서 10장에 가면은 명확하게 주 예수를 고백하는 자들이 구원을 받는다. 네. 근데 이제 깔뱅주의자들은 이제 그 고백하는 것 자체도 하나님께서 예정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로마서 9장을 해석하는 거죠. 근데 그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된 해석이다. 저는 그래서 어쨌든 예정론도 성경이 얘기하고 그다음에 알미니안주의도 성경이 얘기하기 때문에 네네. 저는 이거를 뭐 공존할 수 있는 신학이라고 보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지지하는 사람입니다. 네.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네. 도나투스 논쟁은 이제 네. 교회론과 성례존의 이제 문제를 제기했는데 교회 정통적 입장은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다. 그렇죠. 성례전에는 사유론이 맞다. 아우구스티누스가 이제 펠라기우스와 논쟁을 하면서 네. 은총론과 인간론의 문제가 제기됐는데 은총론은 하나님의 은혜, 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다. 그 다음에 인간론, 인간은 원죄를 갖고 있다. 네.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된 겁니다. 알미니안주의도 원죄까지는 인정을 하는 건가요? 원죄 인정하죠, 당연히. 네. 원죄를 인정하지만은 그게 전적인 타락까지는 안 간다고 보는 거예요. 다 거기 또 완전한 타락은 아닌 거고. 전적인 타락까지는 인간을 오염시킬 수는 있지만은 뭐 인간 자체를 그냥 완전히 전적으로 타락시켜 가지고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완전 말살됐다고는 보질 않죠. 그 신학적으로도 그거는 좀 알아두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원죄론이라는 것 자체가 장로교 쪽에서 혹은 칼뱅이 말하는 전적 타락뿐만이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어떤 부분적인 것도 있는 거고,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아예 원죄론 자체를 인정 안 하는 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네. 어쨌든 뭐 지금 이제 서방교회라 하면 이제 가톨릭 교회를 얘기하잖아요. 네. 가톨릭 교회에서 개신교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서방교회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원죄론을 공유해요. 네, 공유하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게 이제 기본적인 주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 이제 세상이 많이 복잡해지고 이제 어떤 인간의 어떤 자유의지, 인간의 이성, 합리주의 이런 게 이제 강조되는 시대이다 보니까 아우구스티누스의 견해가 너무 극단적으로 보이는 거죠.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떠냐, 네. 인간은 뭐냐 했을 때 우리 기독교의 대답은 뭐냐면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필요한데 예정이 돼 있냐 안 돼 있느냐 네네.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 개신교는 이단과 뭐 정통을 가르지 않는다. 그 부분에 있어서는 그는 공존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어쨌든 개신교의 어떤 주류 전통은 뭐냐면은 원죄론을 인정하는 게 정통이고 그다음에 예정론과 그다음에 인간의 자유의지에 있어서는 아르미니우스주의도 개신교의 정통의 하나로 보는 거죠. 네, 그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반목해서 뭐 너가 이단이다, 내가 이단이 아니다, 뭐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는 거죠. 그 영역에 있어서는. 그 예정론을 가지고 그래 버리면 정말 큰일이 나죠. 네, 그건 절대 그러서는 안 되고 네. 그런 부분은 특히 깔뱅주의자들이 조금 더 생각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오늘 강의에 좀 많이 배운 거는 예정론이 아니면 이단이다. 약간 이런 개념이 어렸을 때 좀 많이 있었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주류인 것에서부터 좀 그 결을 조금 달리 하면은 마치 이단이 될 것 같고, 혹은 이단으로 정죄받고, 좀 그렇지 않아도 된다는 거. 그러니까 그 로마서를 한번 다시 읽어보시되 9장이 이제 그 깔뱅의 예정론의 근거예요. 네. 근데 9장만 읽으면 절대 안 되고 10장과 같이 읽어보면은 9장의 의미가 더 선명하게 드러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10장이 오히려 더 결론적인 얘기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보면은 예정론이 정말 성서적인가 그런 부분에 좀 우리가 고민하게 되고 그 다음에 예정론이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주류인 이유는 뭐냐면은 장로교가 한국 교회의 대다수라서 그래요. 네네. 그래서 예정론은 하나의 신학일 뿐이다. 네. 그리고 그 하나의 신학이라는 거는 여러 신학 중에 하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예.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고 그분의 피의 어떤 공로를 입는 것을 뭐 저희가 부인한다거나 장로교나 뭐 감리교나 다른 단체가 그걸 부인하면은 당연히 이단의 길로 갈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그것을 설명하려는 여러 가지 그런 방편 중에 하나. 그렇죠. 다른 견해는 견해. 다른 견해일 뿐이에요. 다양한 견해가 성서에 있기 때문에 네. 예, 그런 거 자체를 갖고 막 2단이나 3단이나 하면은 큰일 나는 거죠. 옛날에 이제 실제로 근데 개혁교회, 개혁주의 교회에서 도르트 회의라는 걸 열어가지고 네. 아르미니우스 주의를 2단 정죄를 했었어요. 아. 예, 근데 이제 우리가 그거를 잘못됐다고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거는 개신교 전체의 어떤 싸움이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냥 개혁교회 내의 어떤 싸움일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교회 전체 의견으로 수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때 말씀해 주셨던 게 좀 기억이 나네요. 그 성경 자체도 상반된 의견을 같이 보여줄 때가 있다고. 그렇죠. 이제 예. 하나님의 은혜도 그리고 전적인 하나님의 어떤 공로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지만 그와 함께 야고보서 같은 책은 우리가 해야 되는 당연한 어떤 책임, 의무 이런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는 것처럼요. 그렇죠. 성경이 상당히 그 다른 얘기를 하면서 균형을 잡아주기 때문에 하나의 극단에 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저희 이제 예. 뭐 해볼까요? 초대교회 이제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가, 또 초대교회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는가 그런 부분으로 총 정리하는 시간으로 갖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